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적군의 노래 속에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목숨만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 일구어온 나의 것들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400명을 이끌고 나오는 형이 나를 죽이려 오는지 환대하러 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모든 경우를 계산합니다. 한쪽이 당하면 다른 한쪽은 살게 하자. 재산을 둘로 나눕니다.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서요. 지팡이만 가지고 온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두 때나 이루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형이 나와 내 가족들을 해칠까 너무 겁이 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를 만나기 전 선물을 먼저 만나게 하려고 선물을 3번 나누어 보냅니다. 3번 연달아 순차적으로 선물을 받으면 마음은 3번 자극을 받습니다. 전달하는 종들에게는 예우를 갖추어 드리는 것을 당부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야곱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모든 가족 그리고 소유와 함께 강 이편에 머물고 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까지 곁에 두었던 것은 가족과 그의 소유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해서 쌓아놓은 성과물이었습니다. 내가 야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정체성이자 삶의 의미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요즘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드라마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입니다. 주인공은 오랜 시간 동안 간절함을 담아 열심히 해보았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성공한 동료들과 사회의 시선 속에서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고 온갖 질투와 자기 혐오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런 비교, 열등, 질투, 자기 혐오는 나의 노력과 능력의 결실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나의 성과물과 나 자신을 동일시하며 삽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자녀의 성공, 내 사회적 지위, 그것이 곧 나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나의 정체성이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일까요? 만약 이런 것들이 나를 설명하는 것들이라면 이 숨막히는 순간에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야복 강가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면초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모두 강 저편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야곱으로 혼자 남아있을 때 이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붙들던 것이 힘을 잃고 의지하던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계산이 통하지 않는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누구냐, 더 나아가서 누구여야 하냐는 것은 전능자 앞에 섰을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순간입니다. 씨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아베크인데요. 아바크, 먼지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지금 먼지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과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흙먼지를 일으키는 처절한 몸싸움은 우리로 하여금 야곱이 평생 살아온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의 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 집요함은 우리의 죄와 닮아 있습니다. 끝까지 꺾이지 않고 자기가 이기는 줄 착각하면서 그 힘을 발휘하는 죄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수 없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죄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씨름도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씨름은 하나님께서 꺾지 않은 그를 계속 붙들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버티며 먼지를 일으켰을까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허벅지의 관절은 몸의 중심이고 힘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자신의 꾀와 힘으로 세상을 버텨온 그의 의지를 꺾으십니다.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 야곱은 매달립니다. 날이 새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놓아달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라. 복을 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거칠어 보이죠? 이제 야곱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된 것 같고 교양도 있고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고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존이 달린 기도는 이렇게 흙먼지를 일으키며 엎어져서라도 붙들고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짜 정체성에 매달려 살던 야곱을 깨뜨려 진짜 하나님께 매달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냐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왔느냐? 네, 저는 야곱입니다.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자, 자기 힘으로 살아온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속이고 너의 힘으로 이기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추한 본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내가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 후 야곱은 걸을 때마다 이때 생긴 흔적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남겨두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을 만나주신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주 오랜 후에 야곱은 요셉의 초청으로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는 평생 복을 빼앗으려고 계산하고 속이고 움켜쥐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얻은 것들을 붙들고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기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진 왕 앞에 서서 손을 들어 그를 축복합니다. 원래 축복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묻습니다. 살다 왕에게 축복하는 자는 처음 본다. 너의 나이가 얼마냐?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왕인 나를 축복하는가? 이제 야곱은 가진 것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벅지 뼈가 꺾여 절뚝거리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진짜 복을 얻었습니다. 세상을 못 가져서 안달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진짜 어른이 된 것입니다. 야곱, 야복, 예아베크 이 세 단어는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매우 비슷하게 들립니다. 성경은 의미가 있는 소리들을 통해 중요한 장면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 친히 찾아오셔서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야복강과 같은 긴 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자리,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자리.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자리입니다. 또 다른 밤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밤입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 붙들었지만 그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십니다. 야곱은 야복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어떻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살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야복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은혜, 브니엘입니다. 우리의 야복강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 완성됩니다.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언가를 붙들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꺾으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겐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참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움켜쥐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손을 들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과 그 기쁨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공동체에 흘러넘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붙들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은혜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내 힘이 아니라 겟세마네의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하시니